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른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생활 속에서 1년도 안 되어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무엇이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이 말은 옛말이 되어졌죠. 핸드폰도 1년이 안 되어서 신제품을 끊임없이 모든 이제 그 통신기기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옷도 새로운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또 영화와 드라마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그런 열풍을 일으켜서 이 오징어 게임에 관계된 그런 의상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 어떤 부분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변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뒤떨어지고 도태가 되면서 변하지 못하는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이제 고 이건희 삼서 회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전부 다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라? 바꿀 수만 있으면 다 바꾸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나라건 기업이건 정치건 개인이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은 개인도 성공하고 기업도 성공하고 또 나라도 부흥되어지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잘 변하는 것이 무엇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이 변해서 잘못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꼭 변해야 할 부분들은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을 오가면서 많은 화물을 나르는 큰 화물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배 방향을 조절하는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돛대가 부러지니까 원래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이제 이 바람에, 이 파도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선원들이 비상 이제 그 돌발 사건이 생겨지니까 하여튼 정예 그 선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고, 모든 선원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돛대를 고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신입 선원이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면은, 큰 빙산 하나가 자신들의 배는 이쪽으로 지금 바람의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큰 빙산 하나가 자신들의 배가 지금 휩쓸려가는 반대 방향에서 거슬러서 빙산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신입 선원이 보았습니다. 이 신입 선원이 선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장님, 아니 지금 우리 배가 지금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빙산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은 신입 사원에게, 선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지금 자네 눈에 보이는 빙산은 8%만 드러나 있고 92%는 지금 바다에 그 빙산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이 빙산이 받지 않고 그 바다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해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해류가 흐르는 그 방향으로 그 어마무지하게 큰 그 빙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빙산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 흐름에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죄악의 바람이 불어도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도우심과 어떤 역사를 경험을 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태도가 너무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뚝심 있는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또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도 믿음이 끊임없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대국에게 정복당해 가지고 그 강대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면은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던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지 어떤 신앙에 게으른 삶을 살았던지 이거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때부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삶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죄악된 이제 그런 삶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변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발 좀 변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여기서 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좋은 믿음의 태도를 변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2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심지가 무한 자, 견고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가 예체르 사무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직역하면은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기보단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고난의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무한 자다,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고난 사건을 만나도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서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찾다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또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건 어려운 일을 당하건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지켜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기스 집안이 뽑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딱 왕으로 뽑혀지니까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왕이라고? 이래가지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사람들이 왕이 뽑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짐 보따리들 사이에 막 키는 큰데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런 사울을 보고서 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왕이 됐으면은 예봐라 내가 왕이로소이다 하고서 막 뭐가 지금 사람이 우렁차고 눈 좀 똑바로 뜨셔 하고서 세금 잘 내야 돼?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왕으로 뽑힌 사람이 진보 딸이 사이에 숨어 있으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왕은 쌈도 잘해야 되고 뭐가 막 앞에서 열심히 허자기도 부족한 판에 그래서 멸시하고 예물 바쳤다 안 바쳤다?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지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왕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군사력이 강력한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아서 아이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뭐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잘 지냅시다.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있다. 하여튼 왕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애기들까지 오른쪽 누나를 싹 빼야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빼야 언약을 맺는다? 오른쪽 누나를 이렇게 눈을 한번 만져봐. 이걸 막 꼬챙이로 빼면 아파. 진짜 아파? 이거 오른쪽 누나를 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나를 빼는 게 나을까 그냥 싸우다가 죽을까 하니까 저는 싸우다가 죽겠더라고. 아니 잘 생각해봐. 누나를 빼는 게 쉬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지는 마셔. 이게요. 자, 사무엘상 1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은요, 진짜 누나를 다 빼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울 왕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그런 사람 어디냐 빨리 끌어와라.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들의 진짜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울 왕의 권위가 없을 때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으면 사울 왕이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문제는요, 사울 왕이 얼마 안 가서 변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안 좋게 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더니 이 사울 왕이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니 빨리 오지 지금 전쟁 벌어졌는데 지금 빨리 칼 들고 나가서 적군들 목도 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해서 그 몇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후딱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때 무너진 사울 왕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아말렉,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내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겠는데 대신 전쟁 승리 후에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이제 완전히 전쟁 승리를 이제 하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만 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모든 짐승들 전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좋은 짐승들이 너무 욕심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좋은 짐승들은 뭐 했다? 남겨놓고, 죽이긴 죽였는데 무한 거 죽였다? 가치 없고 하찮은 거,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말라가지고 현찮은 것만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아니, 이런 사울 왕이 잘 되겠어, 잘못 되겠어? 우리 성경 안 읽어봐도 벌써 이상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아 가지고 이 사울 왕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집안은 멸망시키지 않을 뻔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 태도. 무슨 믿음 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환난 바람이 불건, 유혹 바람이 불건, 죄악 바람이 불건, 돈 바람이 불건, 성공 바람이 불건, 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삶을 그런 사는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끝까지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심지가 무한 자, 견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면은요, 어떤 고난 사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역전 승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결국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뭐가 견고한 자?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심지가 견고하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 지켜주신다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 뜀박질 잘하는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예? 한 달 전에도 틀림없이 와서 예배 성공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틀림없이 앉아 있어. 이번 주에도 틀림없이 앉아 있어. 이런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앉아 있다, 안 앉아 있다?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보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를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첫 번째 인간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또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제 수많은 그런 인간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매력있고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변함없이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사람, 또 변함없이 인자함을 가지고 또 우리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일단 좋죠? 네. 상대방이 실수하고 또 상대방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변함없이 좋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주고 손해도 끼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참고 참았는데 계속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계속해야 되겠다,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빨리 정리하려고 하고 더 이상 상대하려고 한다 안 한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자세로 맺어가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오래 참으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으면은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오래 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해 끼치고 막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냥 관계 정리해라, 오래 참으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사업관계도 끊어버리면요, 여러분, 빙산은 2%만 눈에 보이고 92%는 보인다. 8%는 눈에 보이는데 92%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지금 저 사람이 당장 막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듦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또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 있죠. 네? 아주 진짜 사람 여러 가지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을 봤을 때, 아니 진짜 한번 봐보시오. 얼굴 좋아 보이시오? 좀 힘들어 보여? 근데 딱 얼굴 봤을 때 힘들게 생긴 사람은요,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 다 좋아 보이시는데, 여러분,
당장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인간관계, 사업관계를 바로바로 깨버리면은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지금 저 사람이 보여지는 그 8%는 나를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좀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92%의 축복, 엄청난 축복된 것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들만 있다, 게으른 자들도 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진짜 이게 유전입니다. 좀 유전도 있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지런하면 자녀들도 부지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유전자가 조금 게으른 유전자가 있으면은요, 진짜 자녀들도 본인도 모르게 그걸 배워가지고, 자, 이 게으른 자들하고는 빨리 관계를 끊어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 뭐 해라? 권계해 주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 유전인자가 타고났으니까 그냥 게을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좀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면 된다? 제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황금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금은요,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디자인과 색깔이 딱 정해지면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갖가지 힘듦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사랑 가지고 잘 대해주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무슨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강하고 튼튼한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째 줄에 보면은 이 성벽과 외벽을 무엇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았다? 구원으로. 이 말은 구원의 도를 가지고 성벽과 외벽을 얼마나 완전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을, 우리의 성읍을 건축을 해주셨는지,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딱 세우셔서 이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해도, 어떤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뭐해라? 신뢰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나고 위험 상황을 만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고난 사건, 환난 사건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전화 위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 비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구호팀들이 에이즈가 창궐하고 또 이렇게 그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아프리카 잠비아를 방문을 했는데,
어느 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흙집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글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구호 단체 팀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이제 그 글을 보고서 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20대 청년이 성경을 읽고 읽는 것입니다. 청년 모습을 딱 봤더니 피골이 상접한 채로 깡 말랐는데 얼굴과 목과 양손이 부스럼이 가득한, 누가 딱 봐도 에이즈 말기 환자였습니다. 구호팀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집안 벽에는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연을 들어봤더니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실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아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졌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 말기 환자가 된 겁니다. 그 청년은 구호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대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이제 에이즈 말기 환자지만은 저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국가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지금 에이즈 말기 환자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에이즈 말기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먹을 양식과 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구호팀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먹을 양식도 생기고 물도 생겨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든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하고 병원도 원망하고 진짜 20대 학교 선생님으로서 애들 가르치다가 혈액 잘못 수혈 받아가지고 에이즈 지금 말기 환자까지 되었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제일 좋은 거로 주신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간증을 했을 때 구호팀 전원이 다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구호 팀원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생고생을 한다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한국으로 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잠비아라고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봉사 활동 하러 왔는데 잘못하면 본인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에이즈 말기 환자의 이 청년의 간증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모든 그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던 이런 생각들이 감사 생각으로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 생각으로 싹 바뀌어진 겁니다. 팀원 중에서 가장 불평이 많았던 사람은 이 일을 두고 나중에 어떤 간증을 했느냐면요, 이 청년의 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청년의 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에이즈 말기 환자로서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증하는 이 청년의 말이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토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심을 영원히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청년은 어차피 에이즈 말기로 우리 한국에서 약 갖다 주면 살아요. 어차피 죽어야 돼? 어차피 죽어야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왜 믿냐? 그런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잘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은혜의 어떤 빛도 비춰주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